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입니다.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47번째 시간, 모든 순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많이 추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온도차가 심하니까 감기들이 좀 이렇게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이 겨울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가 뭘 준비하죠?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지금 많은 가정에서 월동 준비를 하는데 뭐예요? 지금 김장을 하죠. 김장. 그럼 김장을 해서 이 한겨울을 또 잘 보낼 수 있기 위해서 김장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는 김장을 준비하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는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는 월동 준비는 뭐냐면 부동액을 점검합니다.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타이어를 이제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체인을 준비하고 왜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눈이 오면 예전에는 지금은 워낙 그 제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금방 도로에도 눈이 녹더라고요. 예전에는 산간지방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체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워낙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농작물 이제 거의 수확을 다 했고 이제 수확을 했으면 뭘 하냐면 이제 과실수 같은 경우들은 겨울을 준비해요. 월동을 준비하죠. 얼지 않도록. 또 하우스는 또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이것이 농작물이 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로수의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가로수 있는 데에다가 뭐냐면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는 이유는 뭐냐면 해충들이 그쪽으로 다 가서 그게 나중에 겨울이 이제 봄이 되면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이렇게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해충 예방을 위해서도 하죠. 여러분들 이처럼 월동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월동 준비 다 끝나셨나요? 김장도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 아놀드도 월동 준비 다 끝났어요? 네. 왜 해요? 동파되지 않도록. 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겨울만이 아니라 봄에도 준비를 해요. 여름에도 준비를 하고 가을에도 준비를 합니다. 늘 준비하죠. 여러분 우리가 옷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월동 준비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신앙에도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거 아시죠? 겨울의 특징은 추워요. 많은 것들을 움츠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농작물 수확할 수 없으니까 부족하죠. 겨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신앙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움츠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그 속에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겨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말라 있는 딱딱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겨울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겨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가을이 되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가족에게도 개인에게도 직장에게도 사업장에게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겨울의 순간이 신앙의 겨울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는데 신앙의 겨울이 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 나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시편 이 다윗이 23편을 쓸 때의 상황이 첫 번째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오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썼던 시가 바로 이 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돼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 썼을 때에 그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의 견해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어려운 때든 가장 평안할 때든 다윗의 모습은 한결같았다라는 것들을 또 그가 한결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나님. 이번 11월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다윗에게 모든 순간 다윗에게도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고 모든 순간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윗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다르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를 뿐이지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그 어려움과 힘듦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 모든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초반절에 내가 누구의 다윗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떠한 상태를 말할까요? 해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짙은 그늘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짙은 그늘. 매우 짙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추워요. 근데 그 추위가 더하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흑암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는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짙은 그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그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때요? 그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많은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장인 맞죠?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도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에게 희망이 있어요? 도망가는데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 순간을 도망가는 그 순간에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참 매우 짙은 그늘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늘 위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또 여러분들 그 관계에, 또 여러분들 좌절감에, 가족과 전쟁, 방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다윗처럼 쫓김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괜찮다? 다윗처럼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배반을 당할 일이 없다? 나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를 보면 질병이에요. 질병, 우리의 성경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에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나병을 앓았던 나아만 장군,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앓았던 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저 죄인,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혔던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평안한 관계, 절실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절단이 있었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삭개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좌절감에 있었던 자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좌절감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스승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들, 닭이 예수님 계셨던 그 순간에만 울었을까요? 닭은요, 시간 되면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트라우마에 걸린 것이죠. 닭이 울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리고 뭐예요? 그 자신이 배신했던 그 순간. 그가,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래도 먹고 살려고 배를 가지고 또 그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낚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순간은 또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마리도 못 낚았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리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있지만 자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각 다리를 보게 되면 거기에 문구들이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감 때문에. 이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그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바다에서 뛰어내려 버릴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족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었던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압살롬이죠. 그리고 또 형제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자였던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명칭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방황했어요. 신앙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의 삶은 방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의 또 교회, 초대교회들이 보면 그 교회 가운데 실패한 교회들도 실패가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가족 때문에, 전쟁 때문에, 방황함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가 가장 안전한 골짜기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은요, 환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렸던 신앙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기의 진조로 가족 같은 그 사울 왕에게도 쫓김을 당하는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들, 그가 진조로 미친 척하면서, 그 왕이 미친 척하는 그 연기를 하면서 침을 흘리며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순간, 그는 얼마나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매우 짙은 그늘, 흑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자신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안전하고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뭘 말해요? 지금 5절에도 보면 쭉 나가다 보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목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밥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의 속담이죠. 개도 안 건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밥을 먹는 순간은 행복한, 또 안전한, 그리고 그 순간에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그늘, 흑암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도사리는 그 길을 무던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목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것을 말해요. 목자는 누가 되신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막대기가 또 지팡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팡이는 목자의 장비로서 그 양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툭툭 칩니다. 길을 안내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엉덩이를 툭툭 쳐서 제대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양은요, 고집이 세요. 양은요, 자신만 생각해요. 양은요,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맹수를 막는 무기예요. 목자에게 무기예요. 그런데 이 무기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바로 양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안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팡이냐? 누구의 막대기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를 주고 막대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에 새겨서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아론이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들에게 막대기와 지팡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을 해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윗이 안위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평안이 넘치는 골짜기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었던 혈류증과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있었던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계셨잖아요. 삭개오가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도마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쩌면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 길이 푸른 초장이든, 그 길이 그 어려운 그 모든 순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안전하게 있는 이 순간에 이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곳이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질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 함께하심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곳이 여러분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푸른 초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디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든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병도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그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질병이 있든 없든, 나에게 진요로 주님 관계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내 가족에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푸른 초장,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인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타깝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에 내가 주인 삼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 주님께 구하세요.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그 간절함의 소망함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내 삶 가운데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나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23편의 고백은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썼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는 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